증인들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이 펼쳐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를 또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초대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과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전역과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펼쳐지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누가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1장 12절과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행선지가 어디였는지 그 지리적인 특징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등장하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이 돌아갔던 곳이 오늘 성경은 다락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그 산으로부터 그들은 다락방까지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조금 지리적인 설명을 드려본다면,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한마디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서 대략 해발 815m 정도가 되는 그런 높이의 산입니다. 성경에서 등장을 이제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예수님 당시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엄청 무성했던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이 산을 감람산, 올리브산 이렇게 이제 불려왔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곳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던 곳들 중에
뭐 겟세마네라고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든가 뭐 벳바게나라든가 베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들이 이 감난산 기슭 비탈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가 승천하셨고 이제 그들이 이곳에서 이동을 해서 다락방으로 가는 것인데요. 오늘 누가는 감난산으로부터 다락방까지 이동하는 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다라고 말이죠. 1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용적으로 유대의 전통에 의하여 거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안식일에 그들은 행동들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리도 한정을 해 두었는데 그것이 대략 1.2k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건이 안식일 날 일어났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리적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승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대략 1.2km 정도가 되는 그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동해서 제자들이 이제 머물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성경은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 곳에서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에 이제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잘 알고 있었는 그런 아마 곳이었을 것인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방이 정말 정확하게 어떤 곳이었는지를 특정할 수는 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곳은 그들에게 은신처의 역할들을 했던 장소였다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방이었을 것이다. 혹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속한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는 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 중에 아마 이곳에서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부터 다락방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보드게임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누가는 다시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들의 이름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의 공석에 따라 11명의 사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회가 되었으니까 잠깐 우리가 이제 이 사도들에 대한 좀 우리
인물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다가 이제 사도들 11명의 사도들을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은 누가가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이름이랑 동일해요. 유다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만 빼놓게 되면. 근데 그 가장 앞서서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했었던 그 사람. 그리고 여기서 이제 3+1 정도 되게 되면 4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4명이 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베드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거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인물인데, 이제 유대식 이름으로는 시므온이고 베드로는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덧붙여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게바, 아람어로 이제 게바인데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또 이제 별명을 붙여주신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고, 이 베드로의 형제가 이제 안드레가 되는 거죠. 안드레랑 베드로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형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거의 리더격의 역할들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이제 요한인데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부였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도 하지요.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 그리고 엄마가 살로메. 그러니까 세베대와 살로메의 이제 아들인데요. 야고보랑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이제 요거는 헬라식 이름인 거고 유대식 이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요게 야곱이 되는, 야곱이 헬라식으로 야고보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고 어부였죠. 그리고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 그리고 요한의 형제, 그리고 아마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안드레인데요.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였고요. 남자답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안드레와 빌립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제 빌립도 마찬가지로 어부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빌립이 가진 가장 커다란 특징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해서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이 디두모인데요.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 다음 이제 바돌로메인데요. 바돌로메는 대다수 이 바돌로메를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 것처럼 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태는 레위라고도 하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제 이름이 2개가 겹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보통 이제 말하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말하는데, 이 야고보는 아마도 이제 유다의 형제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셀롯인이라고 표현되는데 가나나인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해방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인데, 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건 누가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제 다른 기자들은 이 사람을 다데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데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제 같은 사람인데요.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아마도 형제라고 이제 같은 단어를 형제라고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요. 아마도 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래서 유다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11명의 사도들, 여러분 11명 이름 이야기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자들이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까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혹자들은 이 본문에서 이 여자들이 사도들의 아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인들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누가는요, 특별히 이제 이 여자들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제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있기도 한데, 아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생애 때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쓰게 되거든요. 누가가 사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성령을 통한 잉태라든가 그 성령을 통해 출산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좀 더 비교적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의 아우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형제들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고, 아마도 여기에 더해서 2명 정도의 누이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 중에서 유다와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각각 신약 성경의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들이기도 하죠. 그게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들을 이제 써 놓았는데,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당시에는 그들의 어떤 좀 역할들이 과소평가되어지고 상대적으로 무시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여인들이 이 어떤 승천과 예수의 성령 강림 이 사건에 동등하게 위치해 있는 것은 매우 당시 상황에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듯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주 앞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제 11명의 제자들과 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가는 이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에 그게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해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오심이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는 개인 사도행전에서 곳곳에 개인적인 사도들의 기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합심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여러 곳에서 기록함으로써 초대교회의 태동과 그 발전이 그 모든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유독 누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11번 사용된 단어인데 누가가 10번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딱 한 번 쓰였거든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도행전 뒤에 용례들을 보게 되면 일치된 기도라든가 어떤 일치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어떤 일에 대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의 강력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 향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도 쉽게 기도를 포기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정말 예수의 증인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인들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열매로서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문제와 기도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어떤 영적인 각성이라든가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언제나 그 배후에는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 혹은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튜 헨리, 위대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실 때 먼저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시죠?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더 우리의 시간을 떼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짜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며칠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44년 11월에 위대한 기도자 조지 밀러는 5명의 회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프건 건강하건 지상에 있건 바다에 있건 내가 어떤 일로 압박을 받고 있든 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18개월 후에 5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두 번째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또다시 6년이 지난 뒤에 회심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밀러는 다른 두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36년간을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기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뮬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뮬러가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도를 지속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들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재정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도 아니고 기발한 전략도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의 목숨을 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프로그램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큐티하고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부르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절대 기도를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물론 좋아요. 길 가면서 하는 기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하는 기도, 다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물읍시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떼어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얼마만큼 짜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자 E.M. 바운주의 그 말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떼어 놓은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짜내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빈약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꼭 기도하려고 하면 기가 막혀요. 무슨 이유를 그렇게 많이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E.M. 바운주는 기도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 마음을 쏟아내면서 주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